2023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계절이 많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어, 저는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아직 고생 중입니다. A형 독감, 참 독하게 오래가네요. 목소리가 다소 듣기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 강화 중에 기도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렇게 구원의 참 의지, 참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 뜻으로 인간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 바로 지성소이며 속죄소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하고 거리가 먼 거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형식주의, 즉 율법 행위에 매여서 보여주기식의 그런 가식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짐승의 피 흘림과 같은 그런 행위가 아니고 시은 자 위에 뿌려져 인간의 불가능함을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강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시은좌, 속죄소는 10개의 계명으로 축약된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두 돌판과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담은 그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불가능한 죄악을 담은 그런 죄악들을 담은 증거품들이 들어있는 이 불가능 위에 일련의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 뚜껑 위에서 쏟아붓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 인간의 죄악을 사하게 되죠. 두 돌파는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 자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애굽의 가마 곁에서 먹던 고기와 부추를 만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사모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은 그 만나가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또 구원의 떡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고라의 그 하나님 대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하시자 모세가 중보자로 그 앞을 막아서고 강구하게 되죠.
하지만 14,7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향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민수기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17장 8절입니다. 18절에서 10절까지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이미 물이 마르고 싹이 날 수 없는 상태에 생명이 없는 지팡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린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죠. 에스겔의 환상에 그 마른 뼈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또 그 군대가 된 것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은 죄된 인간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무한의 세계에 그 하나님께서 유한의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사건,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이죠. 인간책의 노력이라는 것은 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가 된 상태에서 말이죠. 강도 만내서 죽은 자같이 말이죠. 에스겔의 환상에서 달각거리는 그런 마른 뼈일 뿐이라는 거죠. 인생의 모습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뚫고 들어오시죠.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할 그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야 할 그런 존재가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어, 이렇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인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책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일 뿐이라는 거죠.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끄끄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에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빚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빚 갚아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라고요. 이것 외에 기도가 바로 이방인들의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 외의 기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요,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아시죠? 이 대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고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그 답으로는요,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높고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거든요. 고전 6장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바로 죽은 흙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치해졌고 또 그곳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했던 그런 헤롯에 대해서 하나의 단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나의 나 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나을 수 있는 그런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신이 되겠다. 이런 인간 신대기 놀이 우상에 빠지는 그런 것을 똑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0절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행하고 난 이후에 떡 조각을 받고 난 뒤에 유다가 나가는 장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신 스스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날 팔자가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신 스스로라는 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이것은 이러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면을 가지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뜻을 알고 계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로만 행하셨거든요. 다른 길로는 절대 가시지 않았다는 말이죠.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어,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그 권능을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뿐이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이끄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세례가 무엇인지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같은 영광을 주게 되는 것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음이라는 단어는 하기아조라는 단어로서 구별하다, 성별하다,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게 하시고 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허먹고 순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척에서 내미는 어떠한 것도 성결하게 될 수 없고 깨끗한 것이 없고 다 죄된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11조 감사헌금 뭐 이런 것도요 따지게 되면은 그것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그것을 드릴 때에 정말 조금 더 아까운 마음이 없이 또 그 목적이 나 자신의 소원 성취나 뭐 이런 것 아니라고 자신하며 바치십니까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할 수 없다. 성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아닌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드러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병든 것을 바치고 헛되이 불사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탄하시고 그러고는 구약 세계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성전 제사를 닫아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직역한다면은 이거는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바실레이아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래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바로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서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바로 그 성도를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한 구절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어, 연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한 천국 백성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하늘 그러니까 천국에 사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내일의 양식이다 이렇게도 표현되거든요.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성도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건 역시 천국을 사는 것이지만 완전한 누림이 아니죠.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아직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계, 그것을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문자 그대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일의 양식, 다음날의 양식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양식의 그런 의미로 종말론적인 복이 오늘 이 순간에 구현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5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 살이라 하시죠. 이 부분요. 기억하시고 이 영생하는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요. 그로 인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그런 천국, 그것을 천국이라 이야기하죠.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이 천국인 양식, 그 양식을 매일 달라.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요. 이것을 매일 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이 문장을 언뜻 보면요. 인간들이 우리 인간들이 나에게 지은 죄,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 이것을 사해 주어야만이 필수적으로 이걸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이 문장을 직역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당신은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그 죄는 오페일레마라는 그런 단어로 헬라어에서는 경제적인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진빛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이것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던 그런 단어지요.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거죠. 이 죄사함에 대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폭력적인 구원에 의한 죄사함으로 인해서 성도라는 존재는 다시 나와 이웃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내 이웃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사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빛으로 밝음으로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하기가 목의 상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못다한 것들의 못 전한 것들의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전하면서 두서없이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깨닫는 자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